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움을 디톡스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저에게도 사실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저한테도 연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꼭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재주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했고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것을 서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에겐 두려움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죠. 이 두려움의 감정은 자신의 의지와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의지와 그 한계와 그런 것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경험을 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죠. 이 두려움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감정이고 그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떨 때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수도 없고, 참 그럴 때가 두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회사가 월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안 나와서 나중에는 월급이 몇 달만 안 나와도 이게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그래도 다달이 내야 하는 그런 월세도 있고 이렇게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이 한 달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2달째가 가까우니까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그 두려움과 압박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두려움이 있죠. 요즘 보면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 때 사람은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심해지시는 분들은 대인관계의 깊이도 생기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안에 갈등 요인들이 존재하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근데 어떨 때는 이 갈등을 참 멋있게 해결하고 싶고 잘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들이, 이 오해들이 그냥 그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갈 때를 봅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사람 사이의 오해와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은 끊임없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이 요번엔 끝이겠지, 더 이상 어려움은 없겠지 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의 착각이죠. 근데 그런 일이 끊임없이 생길 때 이제 과거에 우리가 그 오해와 그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똑같은 상황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또 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할 것 같아. 그래서 각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또 이제 저 청년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는 없습니다. 예, 저기 서빙고나 양재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결혼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짝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혹시 특별히 형제들 중에 이제 자매로부터 거절당하면 그 거절감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매라는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고 거절감이 남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냥 사람을 만나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엄습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에 많이 빠지죠. 우리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중독은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오는 두려움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먼데 있는 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두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이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중독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중독의 정의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중독에 빠지게 하는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중독에 빠지는가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굉장히 큰 기반이 되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나에게 닥쳐오기 전에 나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려움이 왜 왔는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감정인가 아니면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를 좀 성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한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인 것 같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의 처음 부분과 처음 인간의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먼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창세기 처음 인간에게 닥친 사건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배경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른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게 된,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흐르게 된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동일하게 죄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에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로 살아갔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죄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리가 왜곡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내적 치유 이게 비슷하게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가장 하나님 아버지에서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형상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갈 때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부모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왜곡된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무작정 이렇게 되새기고 아픔을 새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장애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이 생깁니다. 근데 이 왜곡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비의 마음과 아비의 권위를 세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더십을 세우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입니다. 권위자의 자리고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의 자리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고참, 그리고 회사에선 사장님.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 아래 세워진 그 자리에는 분명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파더십을 행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왜곡을 발견합니까? 파더십이 아니라 억압과 누름과 왜곡을 경험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선생님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권위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권위자가 파더십을 가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억압과 조종과 그 착취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은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곡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것이 단순한 어떤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의 왜곡된 구조, 그 파더십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구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데, 이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고 왜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왜곡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과 왜곡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의 습성들을 또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죄로부터 기인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죄책감에 대한 그런 일들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단순히 없애거나 두려움이 극복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할 때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학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해야 할 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세상으로부터 학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 온전한 사랑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모든 수치감, 절망감, 권위자로부터 온 상처, 내가 그 파더십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내 안에 메말랐던 감정들, 외로워하는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일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좀 보면은요, 아담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과 아담이 죄 때문에 분리되게 되었죠. 예,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이 그 위치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냐? 아담을 정죄한 게 아니라 뱀을 정죄했습니다.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어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죠. 예, 나중에는 구속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에게, 그 범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또 범죄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 물론 가인을 질책하셨죠. 그런데 가인이 그 범죄함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죽을까 하는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표를 주셨죠. 아무도 가인을 해할 수 없다고 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그 표를 받고 이제 땅에 정착해서 무엇을 했냐?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표를 주었다는 것은 성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누가 해할까 봐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표를 받았죠. 가인의 반응은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과 인간의 반응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곡은 무엇입니까? 왜곡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질책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은혜의 길을 찾아야 된다. 반대로 왜곡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왜곡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왜곡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도 똑같이 가인처럼 그 성을 쌓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을 쌓는 인생은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있는 그 왜곡된 마음과 오해를 풀고 이 온전한 사랑 안에 가는 것을, 온전한 사랑 가운데 집중하는 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훈련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이 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쿨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를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로마 병정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따라갔죠. 그게 바로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자기가 그 전에 확신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확신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그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로마 병정을 보자,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에게 맡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자 어떤 감정에 휩싸입니까? 두려움의 감정에 휩싸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베드로는 극복했습니까? 예, 베드로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이제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하고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시죠.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사랑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초대교회에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극복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온전한 사랑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어땠습니까? 실패했기에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왜곡된 마음들이 외칠 것입니다. 너에게는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는 더 이상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훈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를 훈련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오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닥치는 그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해서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 죄송합니다. 3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냐?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 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이도 함께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그 80년의 세월 동안 최고의 영화와 가장 밑바닥의 일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바로의 궁전을 제일 잘하는 게 모세입니다.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자신이 몸담았던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인지, 그리고 그 바로의 군대는 세상의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는 최정예의 군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바로의 궁전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을 모세에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직면을 너무 싫어하죠. 직면은 참 고통스럽고 직면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우리를 수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절망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직면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극복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극복의 순간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두려움을 극복하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무나 상투적인 말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 있다는 감정이고, 내가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고, 혼자 해결하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잘하지 못합니다 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다. 내 입에 말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겠다는 이 말씀이요, 참 신기한 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소명장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시간 관계상 넣지는 않았는데요. 넣을 걸 그랬대요. 에레미야 1장에 보면요, 에레미야를 부를 때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 사라질 것이다.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함께 하겠다는 말씀 전에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냐면 열방의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고요. 자존감이 완전히 묵살된 존재였고, 모든 사람의 감정들이 다 그 사람의 그 민족의 어떤 모든 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감정까지 다 뭉개진 그런 상태였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리고 붙든 그들에게 네가 이제 열방의 타작기계처럼 그렇게 날카롭게 강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했고요. 여기 이사야 41장에도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 말씀도 이제 잠시 후에 읽을 것인데요, 거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원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단순히 함께 할게, 우리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요, 함께함의 말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네가 연약하든지, 네가 죄 가운데 빠졌든지, 네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으면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멸망으로 그리고 낙심으로 빠지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의 사람들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그리고 너는 포기해야 되는 존재야라고 들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함께한다는 말에는요, 그 온전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는데 참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민족들하고 전투를 치러야 될,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될 그때 여호수아에게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셨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 무엇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 것이다. 굳세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실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시키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키실까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거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병법책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부지런히 척후를 보내서 적의 동태를 살펴라.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병법에 관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군사를 훈련했다는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호전적인 가나안 민족 그리고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병법을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예,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끊임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오는 공격들과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늘 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물론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지만 늘 지는 것을 보면요. 어느 때 지느냐? 우리 마음이 갈리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랬는데 좌우로 늘 치우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작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중심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는 불화살들을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날라올 때 이것을 이렇게 대적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날라오지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서 말씀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반응하고 판단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신앙생활에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달려오는 그리고 우리를 언제라도 넘어뜨려 하는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특별히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는 요즘 같은 이 혼탁한 세대에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들고 영적인 부분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 그 율법책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의 감정 가운데 가장 빨리 해결하려고 중독을 선택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때 두려워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사단이 중독의 그 열매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악순환 가운데 있게 한 분이 있다면 그 온전한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그 온전한 사랑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그 모든 우리의 두려움의 그 감정과 두려움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우리 십자가 위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아내로부터 또한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가장 따랐던 리더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버림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리더가 죽이려고 끝까지 달려왔던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보니까요, 온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의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던 흔적들이 성경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다윗의 모든 고백에는 그 두려움과 쓴뿌리 가운데 다윗이 반응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등이시요, 하나님은 내 발의 길이시요. 다윗이 다 그 인생의 두려움과 쓴뿌리와 그 본성의 죄 가운데 겪었던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 반응했던 고백들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수치감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그 죄 가운데 있는 중독과 그 아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